하나님 말씀은 시편 140편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항상 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악인들의 잔인성을 드러내면서 이러한 악인들의 공격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소망을 갖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악인들로부터 아주 심한 그러한 무서운 위협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죠. 1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악인들이 얼마나 다윗을 악하게, 악의로 그렇게 참 모함하고 험담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는지, 그렇게 죽이려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지금 악인의 손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에 의해서 다윗이 정말 이렇게 이 땅에서 사라질 그러한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인지 2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그래서요. 그 마음이 중심에서부터 부패된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어요? 그 속에서 사람이 생각을 할 때에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교묘하게 위장하고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악을 꾀하는 거예요. 악을 행할 그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서로 그 악을 얼마나 더 잘 실행할까 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인다. 그래서 이러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우리를 해하려고 매일 모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악을 항상 계획하고 그 악을 실행하는데 아무런 그러한 어떤
잘못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살인자들처럼 아주 그 악한 범죄자들처럼 그 도둑질 하는 것을 예행 연습하고 살인하는 것을 예행 연습하기 위해서 매일 모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두렵고 또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는 말도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전인격적으로 부패된 거죠. 그래서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악을 계획하고 그 악을 이제 입으로 내고 그 악을 손으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4절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1절하고 똑같죠. 이제 건지시고 또 보존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어떤 걸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음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걸음이죠. 그리고 또 악인들과 화평하기를 원하는 걸음이죠. 그런데 그 걸음을 복된 걸음을 이제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5절 교만한 자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자신으로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에 의해 창조함을 받은 그러한 피조물이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렇게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이죠. 그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모아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왜 이렇게 다윗을 공격을 할까요? 그것은 이유가 없죠. 그것은 이제 악인들의 마음대로 이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자신들의 마음대로 탐욕대로 살려고 하는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것이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해가 되는 다윗을 이제 없이 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럼 왜 악인들이 이렇게 악하게 되었을까요?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게 되지만 이들은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더라도 적당히 따르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정말 악을 도모하는 그러한 인간이 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인간이 좀 멀쩡합니다. 악한 사탄이 아니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보게 되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자기의 일평생 모은 귀한 그 거대한 큰 금액을 이렇게 아낌없이 이렇게 세상에 기부도 하는 그러한 선을 베풉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죠. 당신 왜 그렇게 기부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서 그렇게 기부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제가 이웃을 기부하며 이웃에게 기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해요. 그 어마어마한 선을 행했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따른 거예요. 물론 그렇게 선하게 그 자기 마음이 표출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로 부패된 그 인간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선하게 표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무슨 말
말을 합니까? 아이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말을 해요. 그 마음,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원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마음이라면 얼마든지 그 너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마음은 그 방향이 이렇게 좋을 때는 선하게 표출되지만 어떤 내가 해를 당하고 내 어떤 탐욕에 손해를 보게 될 때에는 이렇게 악으로 표출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는 만큼 악을 생각하게 되고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내 눈앞에 항상 둬야 됩니다. 내 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있어야 돼요. 내 걸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이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이 악을 누그러뜨리고 이 악을 깨끗하게 없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악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내 부모님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이 악, 정말 이 죄로 부패된 마음, 내 자식의 죄로 부패된 마음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겸손한 자고 그것이 참된 복을 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죠. 6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생명을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셔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도우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공격하는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제어하시고 그들을 치고 멸망시키시죠. 8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 악인이 그렇게 원하고 행동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요? 감옥에 간다고 막겠습니까? 감옥에 10년, 20년, 40년 가둬놓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잘 살아라 그러면 뭐합니까? 그게 변화가 됩니까? 다시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악인의 소원을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뭐 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잘 뭐 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억누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악인들의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도 하나님께 피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악인들의 그 소원이 무력하게 된다라는 것을 악인들의 꾀가 이루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9절에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 입술로 항상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 재난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이것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는가? 뭐 자기를 그렇게 해야 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것인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다윗이 개인적인 보복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걸어가는 그 걸음은 어떤 걸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그 공적인 일꾼으로서의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는 통치를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그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은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나를 모함하고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하소서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가려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너무나 쉽고 편하고 나도 시원하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고 죄를 덮으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고 악인을 제어하고 그들을 형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악인들의 공격이 이렇게 멈추어지게 되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래저래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잊지 말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며 모든 인간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또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다면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게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께 피하게 도우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